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우리의 본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죄로 향하고 하나님이 아닌 썩어지고 없어질 우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뿐임을, 우리의 생각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와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자리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이,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본능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나의 육신과 나의 욕망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속였고 우리의 교만이 우리를 넘어뜨렸으며 오늘도 모든 절망과 낙심과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육신의 생각과 나의 육신의 눈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문제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무너졌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악한 것들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혼을,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주님께서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바꿔주시고 아버지 육신을 향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방향과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이키고 회개하고 중생하며 회심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의 방해와 또 우리 내면에 갈등하고 우리 내면에 의심하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이 쓴뿌리들과 이 죄악들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그것들을 끊고 또 대적하며 선포하며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온전히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 지성소에 그 성소에 주의 성막에 나아가기 전에 이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목욕을 하며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앞서서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의 성령의 기름으로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해결받고 주의 보좌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소통하며 그 보좌 앞에 그 은밀한 곳에 지존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주님 앞에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종교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생각들과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다 끊어주시옵시고 주여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집중하며 주의 음성 앞에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습관적으로 나와 아버지 주님 앞에 그저 나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지성소까지 주의 그 찢어진 그 성막을 찢고 주의 그 임재 가운데로 주의 지성소 가운데로 주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은밀하고 그 지존자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가장 은밀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영을 바꾸시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물들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세미한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아버지 침묵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분명한 음성과 뜻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아버지 주님 앞에 거듭나고 회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은밀한 주님의 그 깊고 그 높고 넓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주여 우리를 보존하소서. 주의 거룩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주여 우리의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로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주여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주의 은혜 가운데로 은혜의 생수의 그 강물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결박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악하며 아버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온통 악일 뿐일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밤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 영혼이 변화되며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변화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그 어디에도 우리의 영을 바꿀 수 있는 곳이 없음을 오직 주의 거룩하신 말씀과 주의 그 임재와 주님의 보좌가 있는 주님의 그 나라, 주님의 이 성전 가운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 주여 우리의 영혼을 바꾸고 우리의 그 영혼 깊이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뽑아내시고 오늘 평강 가운데 주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 변화되고 평강을 얻고 힘을 얻고 믿음을 얻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시작.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456페이지 456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마라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 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사울의 염려와 근심, 사울의 염려와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라 안팎으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국제 정세도 그렇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요즘 교육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이제는 뭐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면서 이 나라의 소망이 사실 다음 세대에 있는 건데,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이 소망을 발견하기는 참 어려운 요즘인 것 같아요. 뭐 교사 알기를 이제는 뭐 그냥 정말 개만도 못하게, 뭐 거의 을도 아니고 가불병정, 뭐 정에 가까운. 그러니까 부모도 참 그거 못하는 거예요. 교사를 두려워하게끔 교육을 시켜야지 그게 진짜 아이가 잘 되는 건데요. 뭐 세상 교사도 안 무서워하는데 뭐 교회 교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교회 교사를 두려워하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목사도 안 두려워하는데. 할렐루야. 네, 뭐 저를 두려워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자 할 때는요,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즘은 다 무너진 것 같아요. 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뭐 말씀 시간이 두렵습니까? 요즘에 뭐 재밌게 안전하나 전하나 그것만 보죠. 그렇죠? 뭐 내 귀에 잘 들리나 안 들리나 그게 중요하죠. 뭐 내 입맛에 안 맞나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모습들 참 찾기 어려운 요즘이에요. 나라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이나 참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게다가 뭐 마약이니 뭐 전세 사기니 뭐 요번에도 뭐 역대급의 또 전세 사기가 터질 것 같다라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일단락 됐나 싶었는데 그 사건이 터지면서 이전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다시 재조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시간 지나면 지나가는 거죠. 그게 잘 해결이 됐는지, 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잘 마무리됐는지. 물론 우리가 투표한 이유가 그 일들 잘 하라고, 대의민주주의잖아요. 우리의 정권을 정치가들한테 맡겨서 우리는 먹고 사는 일도 사실 챙기기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주권을 조금 나눠드릴 테니까 그 나라 일을 잘 돌봐주십시오. 근데 또 하는 거 보니까 나라 일 돌보는 것보다는 본인들 이익, 본인들 권력을 챙기기에 바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당시 이 사울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모습, 그리고 그 사울과 함께했던 뭐 제사장이라든가 그때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 요즘 참 어렵고 힘든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적으로 강력 범죄라든가 이런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당시 사울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이 사울 때 보니까 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금 뭐 나름 사울과 이 다윗의 세력이 사실상 좀 이 양분이 되어서, 물론 아직까지는 양분까지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역학관계와 이 복잡한 이 헤게모니의 싸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백성을 돌보거나 나라를 돌보거나 뭐 경제를 살피거나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권력을 지키는 데 집중했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 권력을 지키는 게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불순종하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말도 거역하고, 자기의 인기가 떨어질까봐, 자기의 권력이 떨어질까봐 율법도 어기면서 그 짓을 하다가
완전히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리죠. 그리고 이미 지금 사무엘상 28장인데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돼요. 이제 조만간 사울이 죽는데요. 이미 16장에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악신이 들리고, 그래서 사울이 좀 하프 쳐주고 그러면 악신이 좀 떠나고, 그러다가 다윗까지 잃어버리잖아요. 다윗까지 또 적을 만들어 버리고 본인의 이 권력과 힘을 조금 뺏어간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것들까지 다. 그래서 이제 외롭죠. 혼자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죠.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리 힘과 권력과 뭐 왕이어도요, 뭐 진수성찬 차렸겠죠. 매일 왕인데 뭐 매일 소고기 먹겠죠. 뭐 나름 하고 싶은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잖아요. 예배도 안 드려, 뭐 이젠 제사든 뭐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사무엘이고 뭐 하나님이고 뭐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왕이니까 누릴 것들은 다 누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근데 결국 남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으로 승부해야 되는가? 그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오늘 이 사울이 결국 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죽어요. 자, 3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그의 고향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자, 사무엘이 죽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에게서 쫓아내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라고 세운 사람인데 백성들이 봐도 한심한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할 때 아무도 지적해주지 않는 거, 그거 참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이제는 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울을 향해서 백성들도 사울을 무시해 왔지만, 그 무서워서 무시한 거, 무서워서 말은 못했지만, 그러니까 백성들이 느끼기에도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거를 백성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죽을 때는요 베냐민 지파만 울어요.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나머지 백성들은 크게 신경 안 써요. 이미 안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긴 했지만 그가 결국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있었지 아무도 존경한 사람이 없었죠. 아무도 다른 사람, 실질적인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것을 백성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다 슬퍼 우는 거예요. 왜? 이제 이 나라의 운명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게다가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는데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사울이 살았을 때 이 무당들, 신접한 여인들, 박수들, 흔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귀신들을 의지해서 무당하고 점치고 하는 사람들을 사울이 그대로 허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뭐 사울도 뭐 좀 양심이 그랬는지 뭐 어쨌는지, 어쨌든 이 사무엘의 고향에서 장사 지낼 때 그냥 그 고향에 있었던 그 무당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사울이 그래도 좀 양심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양심적으로 내가 똑바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 그렇게 막 정신이 확 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울이 그래도 사무엘 정도 죽은 충격에 사울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얼마나 망가졌냐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4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자, 곧바로 일어난 일이 뭐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왜 쳐들어왔을까요? 왜 쳐들어왔을까요?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블레셋도요, 이스라엘을 누가 인도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무엘만 없으면 되는데, 이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알아봐요. 사탄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정확히 알고요. 이거 지금 당장 이거 쳐들어가도 이거 무방비다, 이거 다 알아요. 여러분, 이 사울이요,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그래도 잠깐 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는, 그래도 이제 자기도 위기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쯤 다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려움, 막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즉시 또 위기가 닥친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대. 이번에는 이게 예전 같지 않거든요. 사무엘도 없고 사울 입장에서도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 마음 안에 근심이 생겼죠. 5절 말씀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죽기 전, 그러니까 16장부터 27장까지 그래도 사울이 블레셋에 대해서 두려워하진 않았어요. 성경 보세요.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있는지. 왜냐하면 누가 살아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무엘이 살아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사울도 본능적으로 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구나.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이 사라지는 지경까지 우리를 모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그런 막다른 골목까지 미실 때가 있다고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밀릴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정말 이게 막다른 골목에 막 몰리는 어떤 막 심경의 마음, 영적인 그게 작년에 50일 기도회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뭐 이제서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50일 그 기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영적 막다른 골목까지 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 끝나고 조금 이제 이제 올해 완전히 100% 회복된 거였다면, 작년에는 그 과도기의 거의 끝자락이었던 것 같아요. 뭐 코로나 한 2, 3년 지나니까 뭐 예배 습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었잖아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모이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런 시간들을 2년, 3년 가까이 보내다 보니까 이게 50일 기도를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내 눈에. 뭐 안 나오지, 뭐 모이지도 않지, 뭐 직분자들이고 뭐고 뭐 보이질 않는 거야. 청년들도 그렇고 뭐 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그 50일이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50일 동안에 힘들었던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제가 이 50일 하면서 제가 이제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제가 변화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50일 동안에 제가 어쨌든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지만요, 여러분, 결국 사람이 언제 실망하고 근심하냐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이 늘 들어왔던 진리가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의 원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아무리 이 핑계, 이 상황, 저 상황으로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봤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그때 상황이 그랬다,
어쩔 수 없었다. 우리 제일 얘기하잖아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그랬던 걸 어떡해. 야, 그거 누구라고 그거 사실 쉬웠겠냐? 너도 만약에 네가 그 상황 돼봐. 목사님이 직장 생활 해보세요. 목사님이 제 입장이 돼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입장을 다 알 수 없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을 다 대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 그 변명이 나를 책임져 주던가요? 결국 그 변명이 나를 지켜주던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도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하는 학생은 맞았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 애들 보니까 공부 아예 안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할 말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나는 집안이 가난하다.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나를 밀어주지 않는다. 나는 이래서 그렇다 저랬다. 맞아요. 그거 다 맞아요. 그래서 공부 안 한 게, 그래서 그 핑계가 결국 뭘 지켜줬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만만치 않은 사춘기를 경험하고 그 부모님 안 계시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그 수험생의 시절을 부모님 없이 저 지냈잖아요. 정말 비디오 가게 단칸방, 빚도 하나도 안 들어온. 여러분, 똑같이 힘들어도요, 누구는 그래서 더 하나님 찾고 누구는 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 핑계 저 핑계, 결국은 기도 안 해. 결국은 예배 안 드려. 결국은 말씀을 안 봐. 여러분, 아무리 그래,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그 이유가 나를 책임져 주냐는 거예요. 사울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 하필이면 다윗이 나와. 거기서 왜 다윗이 운도 지지리도 없지, 복도 지지리도 없이, 아니, 하필이면 자기가 왕 된 후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2인자들 있잖아요. 요즘에 축구 선수들이 다 그러잖아요. 왜 내가 축구 생활할 때 손흥민이 태어났냐는 거예요. 뭘 해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해도 2인자밖에 안 돼. 뭘 해도. 누가 있으니까? 손흥민이 있으니까. 시대를 잘못 만나, 시대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에라씨, 그리고 그냥 막 살아요. 그냥 술 퍼마시고 운동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왜 그게 핑계가 되냐? 결국은 그게 핑계가 되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울의 염려와 근심은요, 맞아요. 사울의 염려와 근심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세상에 염려와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있으셨는데, 예수님도 염려와 근심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는데, 여러분, 근데 그 염려와 근심이요, 핑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제가 보니까요, 염려와 근심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요, 틀어막는 거예요. 이 염려와 근심이 한번 빠지잖아요?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께 나아가질 못하게 해요. 일어나기 싫어요. 하던 일도 멈추고 싶어요. 하던 기도도 멈추고 싶어요. 막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나름 내가 했는데, 나름 그래도 내가 부르심 갖고 나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결국 이 염려와 근심이 나를 잠식해가기 시작하면요, 어느 지경에까지 일어나면요, 6절 말씀, 7절 말씀,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자,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지금 핑계를 뭐로 대요? 누구한테 대고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잘못이.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도로 나한테 얘기 안 했다. 얘기를 안 하게 뭘 얘기 안 해? 사무엘이 끊임없이 얘기했죠. 사무엘이 너 이러면 큰일 난다. 너 이러면 큰일 난다. 너 이러면 정말 큰일 난다. 여러분, 제가요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정말 이게 지금 이 사울이 결국 여호와 핑계 대잖아요. 여호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응답 안 했냐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때문이라.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리더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나름 봉사도 하고 내가 나름 했는데 결국 나한테 주어진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모든 핑계와 화와 분노를 누구한테 표출하느냐? 회사 사장한테는 한마디도 못해요. 자기 직장 상사한테는 한마디도 못한다고요. 나가서요 이웃 사람한테도 한마디도 못해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죠. 그 핑계로. 그거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도 안 보죠. 기도도 안 하죠. 그거 내가 표현하는 거라니까 하나님한테.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한 들을 귀가 이미 다 내가 막혀 있어요. 마음도 없어요. 그저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당신이 나를 끌어당기셔갖고 당신이 알아서 나를 하셔서 당신이 알아서 나를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마치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는 공부 환경도 안 되고 나는 그래서 공부 안 할 거니까 알아서 세상에 나를 좋게 만들어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망한 길로 가는 거죠. 그냥 망할 길 정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삶에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울의 염려와 근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기를.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그 모든 잘못이 하나님께로 지금 다 가 있어요. 사울이. 그리고 마지막 7절 이게 과간이에요.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결국 그가 치운 신접한 여인을 찾기 시작해요. 사무엘이 없으니까 이제 뭐라도 붙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에 무언가 안심을 줄 만한 것들을 찾는데 무당까지 찾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안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내가 앞으로 잘 될 수 있을 건지. 여러분 거기서 너가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돈 내고도 그 얘기 듣고 싶어 하잖아요. 돈 내고서라도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요. 점집 가갖고 돈 내고 했는데 너 망할 거야 하는 점 있어요? 없어요. 보통은 너 망해.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하면 너 성공할 거야. 결국은 네가 성공할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러니까 이것 좀 더 내고 부적도 사고 뭐 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세상 편한 게 부적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부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회할 때도요. 얼마나 편해요? 뭐 있어요? 그럼 부적 줘. 부적이 알아서 다 해. 나는 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부적만 들고 다니면 다 된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만 앉아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교회만 출석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라도 되겠지. 뭐라도 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여러분 부적이 딱 그거예요. 부적이 딱 그거. 여러분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내가 마음으로 내 뜻으로 내 힘을 다하여 내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나님께 승부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저는 영에 굉장히 마음이 많아요. 제가 뭐 짧은 목회였지만, 물론 뭐 20년, 30년 목회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해서 이 담임 목사라는 이 정말 사명을 벌써 이제 9년 차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 8년의 시간들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다 겪으면서 정말 제 목회를 돌아보고, 물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앞으로 10년, 20년의 목회를 생각하면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얘기하셨다 그랬잖아요. 10년, 20년 목회 뭐 그게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게 아니라 영에 달렸다, 영. 그러니까 제가 제 막힌 어떤 그 답답함과 그게 이제 확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죠. 제가 보니까요, 결국 이 사울이요, 결국 왜 이 신접한 여인까지 가게 됐나? 여러분, 그의 영이 이미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이 이제 악령에 시달리는 게 벌써 시작됐다고요. 이게 지금 10년 넘는 시간이에요.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그러니까 사울은요, 사무엘이 살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감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은 한 번도 영적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제가 봤을 때 중간중간에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울도 괴로웠겠죠. 본인이 나름 그래도 왕인데 백성들은 딱 봐도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사무엘을 더 의지하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그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더 힘을 갖고 군사를 더 늘리고 이 병력을 더 증원해서, 야, 다윗 무조건 잡아 죽여. 다윗만 없으면 돼. 그냥 온갖 것을 다 하면 할수록 꼬여만 가는 거예요. 인생이 틀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인생에 평안이 없어. 안정감이 없어요. 계속 인생에 막 위아래로 막 가정도, 내 삶도, 내 마음도, 내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어디 하나 안정감이 없어요. 늘 신앙도요, 그냥 신앙도 맨날 그냥 요동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결국요, 이 영이 승부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을 보면 이 로마서 6장 7장까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이 두 영이 싸운다. 하나님의 영과 이 죄의 육신의 영이 싸운다. 근데 이 싸움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이거를 내가 승부를 내질 못하겠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이 본능적인 내 죄의 이 습성이 나를 자꾸 그 죄로 인도한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고백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 근데 그 7장 이후에 바로 8장에 사도 바울이 벌써 이 싸움의 승리의 결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법이, 우리의 이 영이 성령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그 죄를 씻김받고 그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릴 때 그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가시는, 여러분, 그런 삶, 그런 인생, 그런 우리의 시작, 여러분, 그것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 맨날 제자리예요. 점점 직분은 쌓이겠죠. 점점 봉사에 그것도 쌓이겠죠. 점점 나름의 종교적인 영역의 경력들은 쌓이겠죠. 근데 영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이 성령님에게 붙들리지 않으면요, 맨날 그 자리인 거예요. 맨날 그 자리인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해요. 니네 지금 그따구로 살면 30대도 그따구다. 지금 믿음으로 승부를 못 보면
30대는 승부 보기 더 어렵고 30대는 지금보다 더 망가져 있다. 결혼해봐라. 곧다구로 살면 곧다구 인생을 산다.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건 좀 과격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딱 맞아요. 진짜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의 염려와 근심으로 끝나는, 평생 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평생 염려와 근심하다 죽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평안을 한 번도 맛보지를 못해요. 다윗은 그 동굴 속에서도 맛봤던 평화를, 다윗은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 범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했던 그 평안을, 사울은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를 경험을 못하고 죽을 때까지 걱정 염려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인상이 찌그러져 있고 교회 와도 왜 기쁘지가 않고 성령이 말씀하신, 성경이 약속한 이 언약의 말씀들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왜 이 열매들을 맺지 못하나? 결국요, 이 성령, 이 우리의 영이 풀리지 않으면 평생 그냥 고민만 하다 죽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쫓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의 이 껍데기가 아니라 이 알맹이가 살아있는, 정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울이 누구를 부르는 줄 알아요? 사무엘을 불러요. 되게 재밌어요. 자, 14절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환상, 그러니까 어떤 이 영적인 연기 같은 모습으로 진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15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을 불러올리키고 그러면서 사울이 여호와가 나를 떠났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라도 필요해서 내가 당신을 불러올렸다. 물론 사무엘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귀신이 변장해갖고, 귀신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신도 한다고요.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인지를 누가 제일 잘 아냐면 귀신도 아는 거예요. 너 하나님 떠났잖아.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아멘. 사탄이 아예 딱 도장을 찍잖아요. 너 여호와 떠났잖아. 너 여호와 너 의지하지도 않잖아. 너 이렇게 놀림 당하는 거야 평생. 사무엘인 줄 알았더니 귀신이야. 이거면 될 줄 알았더니, 이거면 위안 받을 줄 알았더니 다 귀신이야. 오히려 그게 나를 놀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요, 결국 우리가 수요일 날 오바댜서를 이제 큐티를 11월부터 오바댜부터 시작해서 뒤에 있는데요. 제가 이제 수요 예배를 준비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오바댜 오랜만에 보는데 거기 보면요,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내 뒤통수를 친다. 시작. 많이 맞아보셨죠? 지금까지 많이 맞아보셨죠? 점점 세게 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뒤통수를 감당하기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 뒤통수 이제 몇 대 안 남았습니다. 그거 다 맞으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신앙으로 이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신기루만 나중에 쫓는 거예요. 도무지 신앙이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는요, 이젠 귀신이요, 이 사탄이요, 그냥 갖고 노는데요, 아주 그냥 평생을 그냥 사탄 놀이터에서 놀다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였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처럼 신앙을 여기고 부적처럼 하나님을 여기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염려와 근심으로 남지 아니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오늘 우리를 잡고 있는 이 염려와 근심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더욱더 그 말씀으로, 더욱더 예배와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